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백석대학교 우리 교수님이시고 또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주도홍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해 울라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목사님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발라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부귀와 영화, 권세와 출세,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너무도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울음은 우리의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향해서 큰 슬픔의 울음을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마저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오,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가장 기독교가 강하다는 대한민국,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70년 동안 처절하고 철저한 미움과 그로 인한 분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제약, 얼마나 무서운 제약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 남북의 분단의 현장에 인간의 제약의 모든 더럽고 추한 제약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의 백화점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 동족의 아픔, 인권 유린,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독재, 극도의 비참한 가난과 철저한 고립,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지도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측불허의 지도자, 잔인하기 그지없는 지도자, 어떻게 상대하기 힘든 지도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욕만 하고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고 진심으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울기만 하면 되는가? 울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통일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땅의 정복으로 인한 법의 통일을 전제로 하는 정근대적 통일 구상만을 가지고 있다면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21세기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통일론인지 조심스럽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통일 구상을 온천적으로 새로이 조정하는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남북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대만과 중국은 이념이 달라도 땅이 달라도 어느덧 오고 가고 있습니다. 250만 대만 사람이 중국 본토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유롭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EU,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이 다릅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경과 법을 떠나서 온전히 사람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의 다원적 차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남북 통일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국가의 독점이
타당한지를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분단의 고통이 모든 국민의 고통이듯이 통일도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룩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땅의 통일, 법의 통일이 되었어도 이것은 우리의 문제요, 사람의 하나됨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할 국가적 거사인 것입니다. 국가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다양한 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땅의 통일을 통한 법, 정치, 경제의 통일을 책임지고 보다 다른 차원의 사람의 통일을 이루가는데 교회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통일은 다양한 면에서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으로만 남북관계를 열어가려고 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분단 100년이 돼도 안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수준으로 분단을 극복하여 통일로 나갈 수 있을까? 신학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진영 논리에 빠진 자들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월터스토프는 미국과 영국의 수준 높은 독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삼류 정치입니다. 지독한 진영 논리에 정치가도 빠져 있고 국민도 빠져 있고 교회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토론으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신앙적 신념에 근거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전체성, 온전성 그리고 통합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북이 70년 동안 그토록 통일을 원했으나 이렇게까지 분단이 고착화되고 더욱 공고해진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한 채 분열을 일삼았던 우리 안의 문제도 이에 못지않다는 점을 우리는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남남 갈등이 심화된 한국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면 보수요, 북한 독재를 강조하면 진보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인권율이 나쁜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동족이 굶주린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진영 논리로 우리가 찾아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통일이 되었을 때 2,500만 북한 동포가 우리하고 통일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70년 동안 초절하고 철저하고 고립된 상태에서 공산당, 공산주의의 김일성 주체주의의 세뇌 교육을 또 받고 매주마다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이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파랑이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와 금방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남남 갈등도 보통이 넘는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문제를 가장 책임질 수 있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적 사랑이 교회는 가능합니다. 마이클 페리는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순수한 인간을 향한 최고의 인식은 신앙적 논의에서만 비대칭적 사랑이 가능하다. 국가 대 국가는 대칭적 사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남북관계는 오이사 조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비료를 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든 오이사 조치가 남북관계를 사실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비대칭적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인도주의에 근거한 사랑은 신앙의 힘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길은 정치의 길을 법을 초월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사랑만으로 가능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사랑만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사랑만으로, 예수 사랑만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북한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독일 통일은 조용한 개신교 혁명입니다. 다름 아닌 서독교회가 동독을 향해서 45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느 순간 정치가들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들은 그 통일을 향하여 조용한 개신교 교회 혁명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독일보다도 훨씬 강력한 기도의 종들이 있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통일 준비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남북 통일에서 사람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람을 향한 이야기를 교회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 사랑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의 극복과 사람의 하나됨과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통일의 정신적, 영적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경제특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한국 정부도 우리도 통일특구라고 이름을 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공단에는 2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2013년 1월 개원을 했는데요, 남쪽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있고 북쪽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고 급하게 이 병원 시설을 써야 되는데, 북한 쪽은 이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남쪽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70불 주고 3,500원 올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병원이 있는데 한쪽 병원의 시설이 되지 않고 있다,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서 통일의 일꾼들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동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평화통일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 강사로는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유석성 목사님이십니다. 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가, 여러분, 이 몇 년 동안의 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을 가져왔습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통일운동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평화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일은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겠고, 이 통일운동은 그 통일운동의 근거는 평화운동이고 평화신학이고 예수님의 평화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문은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말입니다. 히라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영어로 말하면 복수입니다. Peacemakers입니다. 우리 이 말에는 복수가 잘 해석이 드러나 있질 않은데, 그래서 쉽게 풀어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일 중에 이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통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그 일에 나서는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민족적 일은 통일을 만드는, 평화 통일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우선 전쟁을 생각하시죠. 평화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극적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 네거티브 데피니션, 이 소극적 정의 또는 네거티브 피스, 그러니까 전쟁이 우선 없어야 평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고 불안이 없고 공포가 없고 폭력이 없는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면 병이 없어야 건강하죠. 그러나 병만 없으면 건강하냐? 병이 없고 활력이 넘쳐야 건강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 상태, 포지티브 피스, 포지티브 데피니션을 합니다. 적극적 정의, 적극적 평화,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 개념 정의를 하면 이것은 무엇이 있는 상태, 이것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상태,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 성경에는 정의로운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열매가 평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정의와 평화가,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시적 표현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평화는, 성서적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우리 몸이 있으면 이 속에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듯이 형식이 평화라면 내용은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바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평화는 첫째로 정의로운 평화요, 둘째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성서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피스메이커스, 복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피스키퍼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스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평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 피스메이커스, 복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도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길입니다. 첫째,
평화는 뭐라고 그랬죠?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 둘째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실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통일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요, 이 통일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요, 이 통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반도의 이 통일,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제가 처음에 역사적 과제요, 시대적 소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일 문제를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는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긴급성입니다. 꼭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성,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 그것도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내야 될 긴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통일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셔서 잘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저하고 합시다.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긴급성. 예, 이 세 마디 말 속에 통일의 성격이 다 정리가 됩니다. 통일은 꼭 이루어내야 되고 꼭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내야 할, 적어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민족은 분단으로 인해 민족 역량을 낭비하는 대결을 피하고 민족 번영을 위해 반드시 통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한민족은 선진국이 되지만 통일이 안 되면 한반도는 삼류 분단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통일 비용을 염려하지만 통일이 되면 남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된 한반도가 2050년에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낸 바도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한반도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 없이 동아시아의 평화 없고 동아시아의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한반도의 긴급한 과제여 꼭 이루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통일은 복음화의 문제요, 선교의 문제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복음 전파와 선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평화 통일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남북한 8천만 모두 감격에 넘친 환희의 합창을 부르는 통일의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동독 최후의 총리인 드 메지에르는 1990년 41년 만에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그 동독 정부 해산식에서 이런 고별사를 했습니다.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며 숱한 허상의 종말이며 눈물 없는 고별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동독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독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은 위대한 기쁨의 순간이며 숱한 허상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숱한 허상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해산을 하지만 눈물 없는 고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날에 북한의 정권이 해산을 할 때,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될 때 눈물 없는 고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남북이 평화통일의 합창을 함께 부를 것이요, 또 이사야와 미가가 외친 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시대적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이 날이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뜨거운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북녘으로 자유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시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순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를 서울신학대학교 박영환 교수님께서 하시고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를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노정수 장로님께서,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한 다음 세대 통일교육을 위하여 HTN 청소년 단체 대표이신 이윤기 박사님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서는 명성교회 제41교구 총무부장이신 이정숙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부모를 잃어버리며 나라의 지도자들이 도망가기 바빴던 민족 앞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해방 70년, 분단 70년, 강복 7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참으시며 여기까지 이 민족을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전쟁과 원한과 원망과 죽고 죽이는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이 민족을 사로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역사 속에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로 올려 세워주시고 세계가 바라보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모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통일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산가족의 아픔과 한을 품어주시고 세터민의 한 맺힌 서러움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 기독교가 모여 주 앞에 하늘을 여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어려 기도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를 살려주시고 성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민족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통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의 말씀 실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민족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본의 사악한 역사 왜곡과 일제의 만행을 덮어주려는 역사적 왜곡의 현실 앞에 미국과 소련의 강대국 사이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궁일이 여겨주시사 이 민족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치하는 자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하나 되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당과 기업에서 일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의 초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분단의 70년의 아픔이 속히 가시게 하시고 기도에 충성스러운 군사가 세계 곳곳에 일어나서 이 민족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나라를 건설하시고 선물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주께서 주신 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하여 남북 분열이라는 비극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말았습니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미워하고 남남 갈등과 교회 분열로 통일을 가로막는 죄를 지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70년 전 민족이 함께 누렸던 강보의 기쁨을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통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이 하나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을 하나 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피 받은 동족끼리 총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성령의 검으로 깨뜨려 주셨사 어서 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이 땅에 통일의 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분단의 사슬을 깰 수 있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니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에서가 야복나루에서 목을 끌어안고 하야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임진나루에서 남과 북이 얼싸안고 하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어주신 평화의 씨를 온 교회가 한뜻으로 키우사 사랑과 희락과 한평이 넘치는 국가가 되어서 온 민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에 소중한 시간을 방황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과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위기의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먼저된 자로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과 일치로 저희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통일교육에 기독교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청소년들이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역사와 사회와 교회 속에 파워 있는 크리스천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민족과 세계를 품는 청소년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통일을 넘어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복음적 통일 세대가 되어 정치적 통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청소년들과 사상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평화적 통일, 복음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소년들이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민족과 세계 속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타자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위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소년들이 복음적 평화 토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와 교육으로 통일 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평화 통일에 예비되어 있는 개인의 비전과 꿈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통일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의 기도 유산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통일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셔서 고난의 땅을 선교 대국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나라의 위기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문제로 늘 갈등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일 기도의 시간 평화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과 통일 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시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명성교회 월요기도회에서 시작된 남북 평화통일 기도 운동이 전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로 누룩처럼 번져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조국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 가족과 수많은 탈북자들, 상처받은 이민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와 통일의 선물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평화 통일을 이루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세워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보존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되고 연합하는 한국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만대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두 손 드십시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남북 통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북한의 노릇 동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줄을 길게 잡고 껴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였습니다. 주여, 모든 일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 우리 주님을 모신 믿음의 가정,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만대 복을 내려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손에 싸우니 주여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이 솟아나듯이 독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와나간 저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나라, 온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참여한 모든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아픈 기도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향연이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위에 지혜와 민철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통령 위에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와 기도의 손길 다 잡아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성교회도 많이 오셨습니다.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교구를 섬기는 여종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서울신학대학의 총장님과 강사로 오신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네팔의 우리 강원희 선교사님과 네팔의 어려움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드린 예물 다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물질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